어떤 사람이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서 빙빙 돌다가 할 수 없이 이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차 창문에 이런 쪽지를 꽂아 두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분간이나 돌았습니다. 할 수 없이 여기에다 주차하는데 주차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얼마 후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주차 위반 티켓과 함께 거기에 이런 쪽지가 꽂혀 있었어요. 저는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직장인이 잡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일이죠. 그러나 신앙인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와 못지않은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집요하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기독교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해요. 큰 기쁨.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다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절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요. 성령만 충만할 것이 아니라 기쁨도 충만했어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성 전체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울한 기독교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인은 우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울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을 통하여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자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알고 누리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이 기쁨을 알긴 하지만 누리지는 못한다면은 이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기쁨, 구원의 기쁨,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모른다면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기쁨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 기쁨을 빼앗긴 채 얼굴을 찡그리면서 살아갑니다. 한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던 사람도 어느새 이 세상살에 눌려가지고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늘 근심, 걱정, 낙심, 절망, 분노, 이 섭섭한 마음을 갖다 마음속에 가득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기쁨을 찾읍시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얼굴 좀 피고 사세요. 제가 인사하는 거 잊어버린 줄 알았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결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정말 죽음의 공포에 삶의 두려움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3절에 나오는데 보면 너무 아름다운 한 편의 시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슬플 때, 누가 죽었을 때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갖다 다 털어내시고 그 머리에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막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막 흐르면서 모든 슬픔은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에 찌들려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돼? 하던 입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젠 끝이다. 그런 소리를 내던 그런 입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기쁨의 기름이 흘러가지고 입에서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좋습니다. God is so good. 사랑의 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입에서 저절로 그런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상황,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이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요, 다시 한번 이 샘솟는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분이 그 교회는 순 모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케어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케어링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한 10몇 가정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식사를 차려요. 그리고 나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게임을 하는데 목사님도 함께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게임인가 봤더니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개발바닥, 소발바닥 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부부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손을 갖다 이렇게 내밀었다 하면서 개발바닥, 소발바닥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은 벌금도 내고요. 100원 뭐 이렇게 벌금도 내고요. 그러면서 야, 참 좋다. 이것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물론 개발바닥, 소발바닥, 놀이도 재밌고 즐겁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일 때 게임도 하고 즐겁게 지낼 수가 있어요. 윷놀이 게임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피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게임 모여서 게임하고 즐겁고 놀 때는 재밌지만은 기쁘지만은 집에 돌아올 때는 어쩐지 허전해요. 이런 거 좀 하다 보면 실증이 나요. 여러분 맨날 모일 때마다 개발바닥, 소발바닥 하면은 재미있겠어요? 더 재미있는 것 해야지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기쁨을 사이비 기쁨이다, 모조품 기쁨이다, counterfeit joy, gladness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진짜 참 기쁨과 사이비 기쁨은요, 웅덩이와 옹달샘의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웅덩이와 옹달샘은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움푹 패여 있고요, 거기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옹달샘은요, 밑에서부터 물이 퐁퐁퐁퐁 계속 솟아올라요. 웅덩이는요, 가물거나 그러면 물이 말라버려요. 안 그러면 물이 썩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웅덩이가 아니에요. 옹달샘이에요. 계속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날이 가물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가 안 와도 샘에선 솟아오르듯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고 몸이 괴롭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게 샘 솟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샘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기쁨을 기쁨의 기름이라 말해요. 기쁨의 기름.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한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자,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사랑 충만이고요, 기쁨 충만이고요, 평안 충만이고요, 온유 충만이고요, 절제 충만이고요, 충성 충만이고요, 자비가 충만한 것이고요, 선한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웨슬리 듀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안 놨었는데 하나님의 자로 당신의 삶을 재어보라,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벌써 읽었을 텐데, 그 책에서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영적 충만은 곧 기쁨의 충만이다. 당신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을 재어보라.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그것을 재어보는 척도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사는지.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춰지는 이 감정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 감정은요, 그냥 속에만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죠. 이것이 내 얼굴을 통하여 나옵니다. 말투를 통해서 나와요. 교회에서 섬기는 태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심코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그 태도를 통해 가지고, 섬기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쁨이 저절로 나와. 우리 철로 역정을 쓴 저한 번연이란 분이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데 할머니 몇 분이 이 양지 햇볕 밑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할머니들이 정말로 얼굴이 막 기쁜 얼굴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한 번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기쁨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쁨은요,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시편 4편을 보면은 다윗도 자기 기쁨을 이렇게 노래해요. 7절 8절 보니까 그래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내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다윗이 이 노래를 이렇게 시를 읊습니까? 언제 이런 고백을 해요? 보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다윗은 십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젠 좀 살만하다, 이제는 괜찮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놈이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때까지 자기와 몇십 년을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자기의 신복 부하마저도 이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같이 한솥밥을 먹었는데 그 배신감, 그 씁쓸함,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내가 만일 그 입장이라면 심정이 어떨까? 아마 저 같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고 아파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담대해요.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시니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피난살이를 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아가지고 지인들이 가져다주는 양식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자기를 추격해가지고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나는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마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야, 이게 뭐냐? 내가 좀 이때까지 고생하다가 이때 왕이 되는데 이제 여기 왕이 돼서도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놈의 압살롬, 이놈의 자식이란 말이 안 나오죠. 이놈의 S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만 다시 복귀하면 너는 죽여버린다. 넌 죽여버린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면 왜 나를 갖다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평안하다고 하고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이 3편은 압살롬에게 피해 다니면서 지은 시인데 바로 4편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4편은 압살롬에게 피해 당할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아마 압살롬 거기에서 반역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복되어서 나온 시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요, 이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추수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 얼마나 기뻐요. 1년 내내 이래가지고 지금 추수를 갖다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죠. 아이고 좋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에헤야 디야 하면서 아마 노래를 불렀겠죠. 얼굴에선 저절로 입가에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 창고에 포도송이 곡식이 막 쌓여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은행에 내 잔고가 10만 불, 20만 불 있는 것보다도 더 기쁘다. 더 기쁘다. 분명 상황을 보면은 새우잠 자고 웅크리면서 있어야지 된다. 부들부들 떨면서 있어야지 되는데 다리 쭉 뻗고 잘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희죽희죽거리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보는 그 자기의 부하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다윗 왕이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드디어 너무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옛날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에 미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냥 웃고 다녀. 뭐가 좋은지 거지처럼 다니면서도 그냥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미쳐버렸구나. 여러분, 미쳐버릴 정도로 미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다윗은 모든 형편과 사정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기뻐한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나는 항상 기뻐한다. 도대체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도, 직장에서 쫓겨나도, 병에 걸렸어도, 몸이 아파도,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앞날이 캄캄해도 보이지 않아도 내 속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됩니다. 이건 누가 설명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해야지 돼요. 예수 믿어야지 돼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 내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군요. 그 은혜의 눈물을 갖다 뚝뚝 흘리면서 그럴 때 내 속에서 솟아오는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꼭 이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지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또 자꾸 언급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진 다음에 사역을 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갖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좋아요?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이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서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쌓여진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정말로 죄책감에 들고요. 너무너무 도전을 받고요. 찔렸어요. 이것이 문제구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사역이 먼저이거든요. 이 일이 먼저이거든요. 무엇을 해야지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내 머리를 갖다 굴리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도 갖지 않고 그래서 내 것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 상하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기쁨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는 분들, 여러분들 교회 일할 때 기쁨을 가지고 일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일하기 전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야지 돼요. 내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쌓인 영적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웨슬리 듀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캐셔를 보는 한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고 환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대요. 자기는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난 후에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드는 그 순간에 이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담대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지 밀러도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크고 기본적인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뻐야지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기뻐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일하는 사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요? 시간을 내어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펴고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QT라고 말하죠. Quiet time. 그리고 묵상의 시간이라고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그 느낌과 오늘 하루 적용할 것을 노트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과 주님과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갖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 제자훈련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 제자훈련 마친 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일부 예배선 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는데 큐티 아직도 하고 있느냐고.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그때 했던 것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것. 큐티는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평생 지속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주변 환경과 조건을 보면 괴로워해야지 되고 슬퍼해야지 되고 근심해야지 되는데 보면 괜찮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웬만한 일, 화난 일도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런던의 템즈 강변에는 그 법원 건물이 있고 그 뜰 안에 포도나무가 있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 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유난히 싱싱하고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맛있는 포도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품종이 달라가지고 다른 것인가 조사해봤더니 품종은 보통 품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가물어도 그 강물의 양분을 갖다 다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갖다가 채운다는.
그것이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프로스퍼 된다. 모든 일이 스무스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많은 신자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어떨 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확 일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늘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늘 한 설교 아마 내일이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것까지도 부족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었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었고요, 철학하면서 그러면서 뭐 일주일이면 10번씩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갖다 지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도무지 이 세상은 더욱더 거세지고 유혹은 더욱더 심해지고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죄뿐이 보이는 것이 없고요, 너무너무 살기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것으로 이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그 하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얘기를 나누고, 주님 어떻게 살까요? 얘기를 나누고. 그런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풍파가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지 돼요. 왜?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This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간직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매일 가져야지 됩니다. 하나님 매일 주신,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personal conversation,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신나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날마다의 삶이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섭섭함과 불평과 이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기쁨, 행복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나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우울합니다. 늘 찡그렸습니다. 늘 답답했습니다. 늘 마음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남을 블레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기름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은 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찡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기쁨의 기름,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이 예수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를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는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찬양이 내 영혼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이 찬양이 내 하루를 붙들고 내 하루를 정말로 인도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정말로 흘러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지며 방언을 심으면서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워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다가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일어나서 3절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자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 가운데 고통받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슬픔 많고 괴로움 많고 정말 힘든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 영혼의 기쁨, 내면의 기쁨, 기름 부음의 기쁨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